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오늘 또 언약으로 듣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이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섭리하고 계시죠. 이 섭리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 속에 들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이 창조의 질서도 뛰어넘어 그것마저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기도가 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되고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깊은 기도 속에 들어지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느 때는 듣고 어느 때는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그 약속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지금 그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약속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기도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는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요구를 할 때 그 사람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능력자라면 모든 사람은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한 10억 빌려주십시오. 누가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구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만나보면은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꽤 많이 만나봅니다. 주변에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자꾸 하나님을 그냥 뿔로 박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 이걸 막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복음 붙잡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오면 와, 복음인데 왜 이랬습니까? 이래놓고는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었지.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기도 안 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관한 많은 약속들을 하셨죠.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항상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기도 응답은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는 겸손할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고 매 분초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체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기도 응답 받을 우리 믿음의 자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도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한 99%는 다 내 뜻대로 기도할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마 우리 기도 내용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기도할 때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보면은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모세의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을 좀 보게 하시고 그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네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아론하고 너하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그 땅을 보게 하시고 나도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다시는 이 일을 두고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소원,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강야 40년 동안 함께 뒹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인데 거기에 지도자를 선임받았는데 인간적으로 그 땅 한 번 밟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진노했단 말입니다. 왜요? 왜 나의 뜻은 네가 못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네 뜻을 자꾸 내게 강구하느냐? 다시는 일을 두고 내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그 문제 사건 일을 두고 염려하면서 기도합니까? 저는 정말 작년에 이 중순쯤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일어난 문제와 사건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마음이 거기 빼앗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그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 안 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지 해서 기도 내용을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염려했던 게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누리는 기도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제 사실 말씀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깊은 걸 깨달았어요. 아하. 나도 몰랐던 걸 문제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보통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평상시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걸 고민하고 염려하더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 기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기준은 말씀인데 내 어떤 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도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우리 믿음의 자세,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약속된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특히 복음 가진 자가 정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져서 원수도 핍박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 나의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보통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또 기도도 못합니다, 사실. 못한다는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 되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원수까지도 핍박자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런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겠어요. 저놈의 원수, 저놈의 핍박자, 저놈의 배신자 죽여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때 그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인데 사실 그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내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는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 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내 곁을 떠나고 우리 교회 곁을 떠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섭섭하지만은.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나이스하게 대줘요. 내가 직접 내가 먼저 나서서는 연락하고 그런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필요해서 만나면 아주 나이스하게. 그러면 떠났던 사람도 만나서 너무 귀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눈물 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도리어 안타까워서 그들의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해요. 만약에 저놈의 원수, 저놈의 핍박자, 배신자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저주받아라 이러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이 원수도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와 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을 들고 있다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두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고 이러니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돌단을 딱 쌓고 그 위에 모세를 딱 앉히고 양쪽에서 쉽게 이렇게 팔을 탁 잡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이 말은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아말렉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원수 핍박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미워할 자 미워하고 원수는 원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성립해 주고 우리는 올바른 영적 상태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야고보스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를 들면서 17절, 18절 누구를 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우리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데 어떤 역사하는 힘이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응답, 그게 창조의 능력의 응답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어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세월을 지났어요. 엘리야 시대하고 지금 야고보가 글 쓰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뭘 믿느냐? 너 진짜 기도해라. 믿음은 실천이야. 믿음은 행함이야. 진짜 믿으면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마지막으로 증거를 대는 인물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 여러분, 비도 내리고 거치게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 역사와 응답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증거를 지금 오늘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정확히는 거기 보시면 이 도로가 우리가 흔히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전도도 많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죽은 자를 두고 기도하니까 이 도로가가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창조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조용하게 걸어 나와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는 착고에 채였어요. 양쪽에 쇠사슬로 딱 묶어가 간수들이 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형사가 양쪽에 수갑채 가지고 탁 붙잡고 있는데 옆에 같이 있는 형사들도 모르게 수갑이 풀리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게 싹 빠져나오게 해서 저 몇 블록 가서 길가에 탁 세워줬습니다. 이게 산업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이 기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소설입니까? 어느 역사학자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뭐 설화, 신화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난 게 이게 신화입니까?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에, 구원받은 내가 기도할 때에 실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믿고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5장에 그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조금 좀 거부한 단어로 표현하면 간섭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번 주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정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해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보호하심과 응답하심과 다음 주에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정인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